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결국은 이제 안상홍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상홍, 장길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상홍은 이게 자기가 어린 양 예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성령, 요 얘기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신부잖아,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니까. 그래서 신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써먹는 것은 뭐냐면 절대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죠? 짜집기를 해서 성경을 갖다 붙인 것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결국은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다 갖다 붙인 게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만들어가는 것을 뭐냐면 우리 이 인간에게 음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음양, 그러니까 순놈, 암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첫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지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신은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고 인간은 뭐예요? 크리에이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조작하는 거잖아요. 조작. 그럼 이게 이제 조작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잖아요.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될 수 있다 그래요? 당연히 없다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 얘기를 해. 그런데도 뭐예요? 안상홍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창조주가 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가 돼. 이거 바뀌면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치는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의 1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뭐래요?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요 감사치도 아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우두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필리핀 같은 거는 이제 원숭이가 신이 되고 인도는 뭐가 돼요? 소가 신이 되고 이제 이런 논리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짐승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 얼마나 큰 죄악이라 그랬냐. 그러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이다. 자, 그러면 사람을,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건 어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제 이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왜 안상홍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이마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안상홍이잖아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아까 김주철이가 나오죠. 시온산에서 불렀다. 그래서 시온산에 불러서 이게 바로 누구냐? 어린 양 예수가 안상홍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죠. 근데 거기에 성도들의 이름의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상홍이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아까 뭐래? 많은 물소리. 물소리, 홍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 검은 고 소리, 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가 짜자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재밌는 건 안상홍이 죽은 뒤에 퍼진 거예요. 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안상홍 증인이 확실히 커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상홍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인데 어린 양 예수.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안상홍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거 신천지가 삼일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 보혜사 성령.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린다. 그래가지고 보혜사,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 이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었는데 이분이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는 거지.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윤석전 목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아시죠? 침례교 윤석전 목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누구야? 죽은 분이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순환설, 이단설이잖아요.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와 있어요? 성령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일치를 시키는 이거 위험한 삼위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안상홍이가 자기를 성령으로 주장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내가 예수 어린 양 예수였구나.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성부 하나님이었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장로님이 찬송가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김주철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적인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어서 보혜사라고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주가 돼버리는 거지. 처음부터 나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요 안식교에서 나왔잖아요. 안식교에서 이게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누가 나왔어요? 안상홍이 나왔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원 박명호, 지금 돌나라 유기농. 그 친구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브라질로 갔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자기를 석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 호가 석선인데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 1000명 데리고 가서 지금 참 왕궁 꾸려놓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안상홍이 박명호. 근데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자기를 뭐라 그래? 엘리야. 이 사람도 자기를 엘리야. 참 웃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웃겨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를 전혀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을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안상홍이도 엘리야 안상홍님 묘 그렇게 써놨잖아요. 아니 엘리야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지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 되냐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자기를 뭐라 그래요? 새 요한. 헌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자기는 새 요한이야. 그러면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지. 영원한 제자지. 근데 지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똑같이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시대별 구원자가 있잖아요. 뭐예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만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 자리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만들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대별 구원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구원자고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딱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들에 맞춰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시켜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다 그거예요. 이단들이에요. 또 그 대순진리에 아시죠? 대순진리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순진리에 온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돌아오거든. 근데 대순진리에는 뭐냐? 옥황상제가 누구냐? 강정상이 옥황상제예요. 강정상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나온 게 이제 태극교 조철제가 있어요. 조철제는 뭐냐? 부천상제가 됐어. 제일 높은 사람이 옥황상제고 그 다음에 부천상제. 상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대순진리에 창시를 했던 사람이 박한경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상제가 됐어. 이걸 믿는 게 대순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대순진리에 있던 그 자매가 내가 이제 해서 제가 교리를 아니까 이제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만 생각하면 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짐승이 사람 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사람이 짐승 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지.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옥황상제는 누구야? 강정산이잖아. 강정산이 죽어서 옥황상제가 됐잖아. 그럼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야? 너도 그럼 죽으면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조철제라는 사람은 왜 구천상제가 됐어? 근데 너 중국 영화 봐서 중국에 가면 옥황상제가 많잖아. 그럼 한국에 나오는 옥황상제는 강정산이고 중국에 나오는 옥황상제는 누구야?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나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갑자기 머리를 한참 회전을 하는 거야. 하더니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됐지. 그래, 네가 지금 여태까지 사기당하고 있잖아. 아니 그걸 믿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한참 돌리더니 딱 세상에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나온 거야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섞어버린다. 그래서 서로 구분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선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딱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도 조작이잖아요. 결국은 조작인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까 갈라디아서 4장 얘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은 하갈과 리브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갈은 육, 그 다음에 사라는 영적 존재.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적으로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설명하는 얘기는 우리는 바로 이런 계열의
하늘의 신령한 속한 자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살아 계통에 우리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가 딱 있어.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라는 게 딱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왜? 거기는 장길철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 얘기냐?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또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하고 22장에 성령과 신부 요걸 가지고 이제 갖다 뜯어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이제 그 신부가 나오잖아.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신부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왔어.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 얘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고 여기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새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게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부를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해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구약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그랬는데 그러면 신부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성도들한테 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의 책에 보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오라 그래? 그 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성령은 성령이시고 신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이에요. 성도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다 말하기를 어서 오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상관없이 단어만 따가지고 결국은 성령은 누구다? 안상홍이다. 신부는 장길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짜집기 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찾아서 딱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근데 우리라는 것은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남성 단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했을 때 히스 이미지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도 남성 단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남성 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를 뼈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수가 나와요. 그들에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와가 생겼을 때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영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잖아요. 그죠? 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거짓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면 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짜집기고 조작을 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분 남았습니다.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꼭 이단들이 써먹는 게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 써먹는 게 옛언약과 새언약이에요. 옛언약과 새언약. 그런데 이게 본래 옛언약과 새언약은 뭐겠어요? 히브리서 8장부터 이제 쭉 보면 옛언약은 뭐겠어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를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제사장이 가서 1년 1차씩 가서 거기다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어요. 이건 일시적이죠. 그리고 늘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있으면 돼. 한 번. 그래서 once for all. 한 번. once for 영어로는 all. 그렇죠. 단번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하나는 짐승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단번에 속죄함을 받는 것을 옛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뭘로 바꾸느냐? 유월절로 바꾸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옛날에 유월절. 모세시대 유월절. 그런데 신약의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서 피를 다시는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이게 진짜 유월절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미래로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이제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안상홍이 바로 유월절을 가지고 와서 안상홍이 이룬다. 유월절을 이룬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환난이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 유월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안상홍이 가져왔으니까 재림 예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이 언약일까요? 언약이 아닐까요? 유월절은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유월절은 그냥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질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나요? 안 지켰지. 예수님도 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켰고 사람 뭐도 지켰고 그 주일도 다 안식일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s his custom. 그러니까 결국은 늘 하던 습관대로 유월절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고 다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봐라. 이게 뭐냐? 규례대로.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규례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응? 규례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as is custom. 하던 습관대로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규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유월절 누구하고 먹느냐? 그래도 재림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래로 얘기를 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유월절을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 그래서 이만희하고 같이 먹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로서 이룬다. 그래서 거기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서는 미래로 얘기를 해서 안상홍이 유월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유월절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신천지는 유월절을 지키긴 하지만 유월절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영생에 두지. 그런데 여기서는 유월절은 뭐냐면 안상홍이 가져왔기 때문에 유월절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가 되고 안상홍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유월절을 하나의 절기지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유월절만 있어요. 무교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뭐 많은 절기가 많은데 그것은 절기일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언약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 지켜야 될 이유가 그 언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결국은 본래는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요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9장, 10장 이걸 딱 설명을 해주면 뭐라 그래요? 구약의 요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딱 비우다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자꾸 이만희를 통해서 이룬 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새 언약은 이거와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걸 설명을 해주면 금방 성도들이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안상홍 증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성도들을 접근할 때는 뭘 가지고 해요? 꼭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써요.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딱 써 있어 아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 무교절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명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근데 왜 토요일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 거기에 많이 안상홍 증인에 넘어가요. 그러나 이런 거죠. 안상홍 증인에서 자,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주일은
첫날입니다. 첫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일이 나오는, 일요일 나오는 거, 이것은 그리스 달력이잖아요. 그리스 달력, 헬라 달력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은 구약에는 이런 게 주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주일이라는 게 없어. 이런 일주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태 안식일은 결국은 이산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7일이었어요. 제7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제7일은 쉬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쉬는 날. 근데 이 제7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겠냐면, 이건 제7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로서 가나안 안식을, 가나안 안식은 영원한 안식. 그럼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천국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7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쉬는 날로서 가나안 안식을 해주고 예비표를 해주고,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No. 그렇죠. 전부 다 무조건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심처럼,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로 붉고 BC가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세례 요한부터는 사람들이 침노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례 요한까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이 선포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의 날, 주일날이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언제예요? 로마력으로 말하면 태양 신을 섬기는 날.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거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 섬기는 날이잖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너희들은 당신 섬기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침노를 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첫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앞으로 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날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으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그럼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려면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당당하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주의 날을 지킨다. 왜? 예수님이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이루셔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자세히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안식이다 이런 개념을 조금 깨트려야 돼요.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으로 힘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도 아까도 저 장로님이 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호세아서도 그렇고 안식일 내가 다 폐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14절 16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안식일도 다 폐했다. 왜? 안식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안식을 다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과거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과 의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못 보죠. 예수님이 못 봤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 대처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꺼번에 두 부자로 탁 해가지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두 가지 하는 가운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딱 변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단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